단발로. 단발로 진짜 화려하다. 단발로. 화려해. 떴네 떴어. 마스크야? 입어야지. 아, 답답하네. 깨끗했어. 난 괜찮아요. 나는 저기 식약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검사해가요. 어저께도 해갔거든요. 면역력이 있어갖고 난 코로나도 안 걸린대. 아니 식약청에서 진짜로 한 달에 한 번씩 저 해가요. 어제 해갔고요. 네. 다음 달에도 해가요. 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받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1월 달부터 검사를 하러 와요. 저한테. 그래갖고 어저께도 와서 아직까지 면역력이 있어갖고 코로나 안 걸린대요. 할렐루야. 걸렸던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서 괜찮다. 예, 근데 그게 이제 6개월인데 1년 동안까지도 어저께 와서 아직 다 면역력이 있어갖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안 퍼뜨린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잔치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잔치 주님 영광 만만히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날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밥 먹을 때부터 불을 받았어요. 어떻게 더운지. 그래서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찬양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잖아요. 이게 천국잔치잖아요. 또 그냥 기도론에서 다 응답을 받았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그 사람은 어디서나 정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는 청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정말로 우리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면은 복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그 배경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경에 또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을 당했거든요. 이때 남쪽 유다의 그 최후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인데 그가 도망을 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앞으로 이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두 눈을 뽑히게 됐는데 또 그 집 아들들은 어떻게 됐냐? 그 집 아들들은 그 목전에서 아주 그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그라다라는 그 총독을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려 나갔는데 얼마나 지나서인지 다 흩어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장군들 중에 애국심에 불타는 그런 이스마엘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갖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매장했다고 여기 예레미야 41장 그 2절에도 나오고 그 7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일로 해나갖고 이 백성들은요, 야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보복이 들어와갖고 막 점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서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찾으러 와갖고 그 사람에게 막 자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기 하나님이 그 뜻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들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들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죠. 그냥 또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그놈이 또 그냥 왕이 그냥 아주 보복하고 그냥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어때하진 간에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아유 저거는 나랑 다른데 아유 저건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좋든지 안 좋든지 이건 뭐예요? 그냥 내 맘에 들든지 안 들든지 니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좋든지 안 좋든지 그래갖고 뭐 제주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대표 총재님이 가야 된다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알았어요. 하긴 할 일은 많지만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대표 총재님이 가자니까 가야죠. 할렐루야. 갑시다. 제주도. 아유 우리 단체에 총재님이 대표 총재님이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의 말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들으래요. 할렐루야. 이사랑 목사님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 그래갖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냥 뭐 대표 총재님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뭐 그리고 우리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면은 그냥 제주도 좋은 공기도 쐬지요. 은혜도 받지요. 또 관광도 시켜준대. 그러니까 그냥 뭐 내려는 것만 요만큼만 내면은 돈 받고 갈 거 없어요. 그냥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우리 가서 그냥 가만히 허리는 대로 하기만 하면 은혜도 받죠. 축복도 받죠. 또 우리 또 그냥 기도하는 제목 응답도 받고 오잖아요. 응답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좋든지 안 좋든 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마음가짐을 가져갖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갖고 아유 하나님의 뜻이요 뭔지 좀 물어봐요. 이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그 자기들의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주 어떤 때는 또 그냥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은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청종은 뭐냐? 듣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픈 사람은 치료의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우리 한교협에 또 이렇게 그 목사 남편들이 그렇게 다 아파. 아유 우리부터 해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우리 또 누구네 또 누구 뭐야 이렇게 몇 사람 막 한 4사람인가 5사람이 있어. 아니 이 목사님 남편 장로님들 또 이렇게 아픈 분이 많아. 아유 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줘야 되겠다. 아유 이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위로금을 좀 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픈 장로님들 아주 그냥 하나님이 위로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협도 그냥 막 주라 후이 눌러 흔들어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아유 저 우리 장모시 오셨네. 아유 할렐루야. 말씀 들어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 봐 없지? 할수 없어. 내가 2사람만 들었는데. 어쨌든 뭐 4시간 40분만 하고 못하면 뭐 그냥 하는 거니까 감사해요. 아니 카톡을 보니까 그냥 장로님이 무슨 칠순이고 여기 대표회장님이 생일이고 또 무슨 허영희 목사님이 생신이고 막 이래. 그런데 그냥 남들은 다 카톡으로 꽃을 보내더라고. 난 카톡으로 꽃을 보낼 수 없어서 그냥 난 저걸 들고 와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 우리 대표회장님, 장로님, 허영희 목사님, 우리 또 대표 총재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는 사람 자, 아유 저 생신 축하드려요. 칠순간지 축하드려요. 아유 우리 대표 총재님 뜻하게 입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냥 아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남편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고 또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인생들을 치유함을 얻게 돼서 인생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청중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청조,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랬죠. 말씀은요, 불안한 사람, 공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의 유혹을, 능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아유, 나도 그렇죠. 세상에 서장로님 그 코로나로 중환자실에서 2달, 그것도 병원에서 석 달 있다 나와갖고 이제 조금 이제 회복해서 돈 벌어야 또 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는데 글쎄 이따 그냥 그러면 차가 또 왜 또 그 사람을 또 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치고 가갖고 지금 11월 16일 날 또 선교 가야 되는데 다리를 그냥 발을 쳐갖고 그냥 뼈를 부러뜨려갖고 그냥 그래도 어떻게 그냥 살짝만 일단 기부 써고 선교 가서 일은 해야 되니까, 제주도 선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갔다 와갖고 지금까지 병원 다니고 있네요. 그러더니 또 그것도 모자라갖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와갖고 그렇게 있었으니까는 나와서 그냥 한 몇 달은 회복해야 돼요. 아니 금식 40일하면 40일은 그냥 꼬박 더 보호식을 해야 돼. 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막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갖고 나가서 한 달도 안 돼갖고 또 어떤 교회 가서 그냥 드립다 그냥 이거 천장이고 뭐고 다 리모델링 해주고 이래서 여기가 이거 혹이 생긴 거야. 속안에 손에. 그래갖고 지난 또 수술해서 다 째갖고 오늘 실밥 뽑고 왔어요. 그러더니 또 그냥 이게 그러니 하나님 저것도 다 고쳐달래. 나는 또 눈다락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도 안 없어지고 병원 가도 그냥 째주지도 않고 그냥 더 있다 오라고. 어머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이게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어저께 또 왜 또 창피 싫어. 이빨이 또 그냥 이렇게 금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3개가 뽑아져서 그냥 이거 생각하면은 감사도 안 나와. 근데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래 그냥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게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애인데 이거 그냥 화가 나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치유를 받게 되고 그냥 감사할 수 있고 기분 좋더라고. 이빨 다 뽑아줬는데 기분 좋더라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 예수 안에서 어쨌든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어쨌든 이판사판 믿음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대주도도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가는데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신랑이 지금 2년째 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오직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절망해서 앉아서 이거 뭐야 어떻게 될 거야. 뭘 어떻게 돼. 주를 위해서 그냥 저렇게 선물해. 난 예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 영육으로 가시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청만 하지 말고 종까지 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도 그냥 불량품이 되지 말고 불구의 믿음이 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청중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중은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권고했잖아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도 보니까는요, 내가 마음으로 계약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래잖아요. 그럼 이리 가야죠 뭐. 나도 오늘 뭐 그냥 하나님 어떡할까 이러고 그냥 어쨌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그냥 그 기도를 하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어떡할 거야. 그러기 전에 이제 여기 이거 앰프가 고장났으니까 앰프 고쳐서 주라 가자는 거야 여기를 저 우사랑 목사가. 그래서 그냥 그 앰프도 서장로가 고치러 가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기술자도 아니고 요만한 불 같은 거 이렇게 그거 나갔으면 하지만 그냥 오늘 당장 가자 해서 오늘 당장 못 가. 내일 갈게. 내일 가자 그랬거든요. 이 멀쩡한 거 새거 들어왔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안 들어왔으면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앰플 하나 해줄게니까 들어왔으니까 됐어. 그리고서는 저기 그냥 오늘 생일이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반짝반짝하는 티셔츠 하나 입으시라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백성들이 이 서약을 듣고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제주도 가게요. 그리고 아마 백성들도 아주 상당한 긴장감 속에 사로잡혀갖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짐작을 했거든요. 무려 10일간의 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임했어요. 그 10절 말씀 같이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여기서 우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우리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그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각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무려 10일이 지난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그런 총도 그레아다와 주둔시켰던 군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언제 응징하러 올지 모르는 그런 초조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0일이 지난 긴 시간에 얼마나 오늘 당장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10일 후에 그렇게 응답이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매일매일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없었다니. 그럼 내일 오겠다고. 내일 또 다시 와서 아버지 응답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일절 자기의 그 주관을 세우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아주 그냥 꼼짝없이 이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전에 움직이지 말고 이제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서두르다가 지 생각으로 하다가 성경에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 저 사울왕 왜 지가 예배를 드리고 난리야?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리 지가 왕이면 왕이지 말이야. 그러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싫어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제 시간에 오지를 않으니까는 기다리지 않고 지가 멋대로 그냥 왕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번제를 드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했잖아, 사울왕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을 꾸짖고 사울왕의 그 권세가 너는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주의정들이 저거 너는 안돼 그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어쨌든 다 같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한교협에 또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신앙의 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계속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려면은 인간적인 그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자리를 이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두려워갖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좀 보존하려고 애굽으로 이제 도망치려고 했었어요. 그 생각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바꾸라 이거야.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이씨 다 죽었어 이제. 아니 저러다가 그냥 다 죽게 생겼네.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래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돈 못 벌어와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고 아유 그랬더니 이제 복 받은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라 안 가르쳐줘 그거는. 왜냐 말씀에서 그냥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유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잃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자 그러면 네 말만 잘 들으는데 제가 깨달은 걸 가르쳐 줄게요. 아유 이 눈다락지가 한 달도 넘고 그냥 이게 한 번 수술하고 두 번 수술했어요. 이제 세 번째 또 난 거예요. 어머 저쪽 내가 다니는 거기 갔더니 그렇게 안 돼. 그러니 또 약을 먹으라고 그냥 그래서 아유 여기 동네에서 또 가면은 병원에 그냥 주사도 놔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 그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일주일 있다고 그래. 가려는 거야. 이제 거기 이제 안 갈 거야. 그러고서 이제 저쪽에 다른 데를 갔죠. 어머 거기 갔더니 그래 또 약을 또 먹으래서 나는 내가 그냥 말대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우 저기 약을 그냥 열흘도 더 넘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면 걸리 가세요 또 이러는 거야. 나도 마음이 상하더라고. 그래갖고 그래 나중에 그러면서 여기서 주는 약하고 또 거기서 주는 약하고 또 다르다 그러니까 야 알았어요 그랬지. 그리고서는 집에 와갖고 아유 정말 기분 나빠서 안 갈까 보다. 안 가면 나만 손해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아진 거는 그래 맞아. 거기로 갔으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뭘 하려면 그냥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알았어요 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말대꾸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대꾸고 그런 게 아니고 약 많이 먹었어요. 이제 의사한테 얘기해 주려는 건데 그런 안 통해. 여기서 하려면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하려면 우리 단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이 단체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거 아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 병원 그냥 어쨌든 열흘을 뒤에다 약을 먹고 열흘만 먹었게 한 달 먹었지. 그러더니 거기서 또 있잖아 5일치를 주고 그러길래 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깨달은 거는 그래 그쪽에서 한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이쪽에 갔으면은 그저 이쪽 법을 따르고 이쪽 병원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약을 먹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 신앙으로 내가 이렇게 다시 점검하면서 돌아가 봤을 때 뭘 어디서 이렇게 저기 할 때 말대꾸 할 거. 예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다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도 뭐 나는 사실 또 제주도 간대서 나는 안 간다 그랬지. 그런데 거기 또 대표 총재님이 뭐 같이 가야 된다고 또 총재님이 뭐 설교를 예 알았어요 그럼 가야지 할렐루야. 나 그래갖고 저기 예수사랑 부흥사 옆에서도 총재도 이제 1년만 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저 여기 그냥 있어서 그냥 있기만 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닦아놓고 나는 이제 그만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더니 너 임기가 2년이니까 그냥 허시라고 어쩌고 그래.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이 알았어요. 책임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래서 아주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참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 다윗같이 되려면 네 알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질서적으로 시키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래. 복 받으려고.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요. 영혼의 복을 받아야 육의 복을 받잖아요. 아 이 사람들 도망칠 생각만 했는데 지네들 생각하고는 다르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심령이 메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열 따라오고 아주 복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처리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힘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서 가면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열려요. 아이고 아주 그냥 근질근질해갖고 내가 그냥 아주 속 좀 사람이 지혜로워갖고 좀 뭘 좀 이렇게 감추고 좀 다소곳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까발리고 그냥 이 매정이는 그런데니까 아우 감사해요. 아니 그냥 그동안 저 빚으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야 어떤 때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 조금 아야 뭘 이렇게 생각하냐 그냥 까짓거 이판사판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래? 망했다면은 저분이 알아서 책임질 거다. 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나 그냥 그 당신 얼굴 먹칠하지 않도록 어디 가서 어머 제 배정이 저렇대 이러고 손가락질하면 그거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 그냥 친정엄마 아버지 그전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저 친정아버지 쫓아가서 돈 좀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코로나 걸리고 그때 와서 한 200만 원만 도와달라니까는 도와준다고 그러더니 마음이 변해갖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 살 길을 안 찾고 지 생활은 안 돌보고 그렇게 선교만 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선교하면 되겠냐고. 아이 장로님이 그냥 장롱짝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장로. 엄마는 권사고 근데 이거 그냥 아이고 이거는 그냥 무슨 그냥 장롱이고 그냥 망사고 막 이러는 거 같아. 그냥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유 도와줄 것 같으니까 요만큼 좀 기대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 어느 날부터 내가 그래 이제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의지하지 말자. 나의 아버지는 저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 근데 그게 금방 없어져요. 아우 이거 없애니라고 아주 혼나시오. 안 없어져요. 어려우니까 그냥 아버지가 좀 그 200만 원이라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막 요런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99% 아니 100%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어쨌든 은혜로 그냥 살아왔어요. 아유 한 달에 나도 그 돈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냥 무슨 거부도 아닌데 근데 살게 했는데 어머 이제는 아주 막바지에 들었나 보다. 이제 망하는 길 막바지에 들었으니까 그래 그냥 아유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머 그랬더니 시상에 저기 서장로님 아유 그냥 이렇게 또 말을 또 끊어내. 아유 비밀인데 서장로님 어저께 이 다리 교통사고 난 거 다친 거 있잖아요. 그 보험사한테 이제 맡겼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 그러더니 얼마를 받기 원하냐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모르죠. 선생님이 그냥 하셔야죠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조금 더 주든지 아니면 1000만 원 들어오든지 이제 그런데 할렐루야. 아유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그냥 빚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응?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축복의 길도 열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또 우리 5월달에 붕해해요. 아유 5월 첫 주에 큰일 나랬더니 또 저기 또 목사님이 하신다해서 좋아요. 어쨌든 나도 하긴 했어. 우리 한교협도 야 이거 봐. 그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무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지 않으면은 전 세계가 이놈의 병 때문에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회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교회 복을 주셔야 돼요. 어쨌든 아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만일 애굽행을 고집하면은 죽음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쭉 이렇게 그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야 여기 보니까는 야 칼이 쫓아온대.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칼이 쫓아온대요. 어머 그러더니 또 칼만 쫓아와? 지금도 쫓아온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나는 요즘 기도가 그거야. 아유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잘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내 생각이랑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끌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뜻으로 난 살고 싶어요. 막 그랬거든요. 아유 이거 말 안 들으면 그냥 칼이 쫓아오고 기근이 쫓아온대. 그런데요 그 요하나는 비롯한 그 장수들은 내심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지 않자 아주 그냥 이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자들은 예레미야가 그 자기들을 미혹해 갖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 갖고서는 자기들을 죽게 하는 줄 알고 이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게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 43장 1절에 보니까는 쭉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들은 파멸의 길로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금지하는 길을 계속 고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죽음의